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11장 말씀 갖고 여러분과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창세기 11장 우리가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쭉 보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러면서 몇 세에 누가 누굴 낳았더라는 게 쭉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간이 등장합니다. 자요,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냐면 101년이 지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시작됩니다.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 25절에 보면 언어들을 혼잡케 해서 민족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착하셔서. 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더 삽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사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후에 101년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죠? 노아는 분명히 살아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노아가요 950세에 죽어요. 근데 101년 됐을 때 벨렉이라는 이제 손자가 태어나겠죠. 노아가 701세 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노아가 분명 살아있었고 701세였어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을 노아가 주도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아니죠. 노아는 분명 아니에요.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라는 호걸 영웅이 등장해서 그가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인 건 언어가 그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다음에 한 집에서 똑같은 한국인데 한국어 안 들릴 때 있죠? 말귀 못 알아들을 때 있지 않아요? 이놈의 남편이? 없어요? 똑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릴 때 있거든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건 분명히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얘기를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지금 우리 세대 못 알아들습니다.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때로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늘 본문에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행 혹시 여행 많이 가셨나요? 이번 설 명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소수민족에 들어가면 그들은요 잘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시면 데리고 가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분이 한국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어 보통어로 통역을 해주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또 소수민족 방어로 통역을 해줘요. 3번 거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준비해 오셔야 돼요. 그죠? 길게 준비 엄청납니다. 그걸 경험해서 느끼는 것만이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언어가 엄청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언어를 흩으신 심판, 언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왜죠? 언어로 범죄했어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언어를 엉뚱하게 사용하자 언어를 흩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서로 말하되, 4절 보시죠. 또 말하되 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끊임없는 언어의 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의 핵심 내용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문제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반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내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인간의 교만의 절정에 이룬 게 11장의 모습입니다.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시키게 하죠.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바벨의 의미가 뭐죠? 혼잡하다, 혼돈하다라는 뜻이에요. 혼잡, 혼돈의 뜻인 것처럼 그들이 뭘 쌓죠? 혼돈과 혼잡의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혼잡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11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날 평지에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는가? 여러분 창세기 앞장에 가서 10장 10장에 보면 10절을 보면 니므롯이 시날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록하고 있죠. 바벨 그 시날 땅에 이미 이 니므롯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8절 9절 10장 8절 9절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9장 12절에 또 나가면 니므롯은요 이미 어떡하죠? 큰 성읍을 경험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번성할 때는 언어가 하나였죠. 노아의 후손이었으니까 기잖아요. 그리고 좀 흩어져서 살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큰 용사였어요. 용맹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와서 그것에 탑을 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그 100년이 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셈의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죠? 힘센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니므롯을 따라서 니므롯이 하자는 그 일을 이룬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들이 얘기하죠. 자,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죠?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뭐 하죠? 그 언어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까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것에도 뭘 하고 싶죠? 경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새기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받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걸 선포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축복했죠? 주님은 얘기했어요. 번성하라고, 그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그들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처럼 이 니므롯을 통한 그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1년이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0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400세예요. 101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심판, 그 홍수 심판을 그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한 거죠?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 수 있으니 탑을 쌓자는 거였어요. 더 높이, 홍수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그 심판이 올 때 우리가 그 피할 장소를 내자라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섭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멀리하고 떠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뭐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탑을 쌓자고 회의한 거예요. 홍수가 온 지면에 덮을지라도 덮지 않을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자, 살아내자라고 논의한 겁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로도 나온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출항할 때 선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배, 가장 튼튼한 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손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려준 게 타이타닉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아요. 홍수 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보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보자, 그래서 성을 쌓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힘을 길릅니다.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모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교만에, 아주 교만에 극상을 떨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얘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바로 니무롯 같은 이 바벨타운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떡하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이 바벨타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죠.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요 그동안은 집을 어떻게 되면 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동굴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날 평지에 가니까, 여러분 시날 평지에 가니까 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완전히 흙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를 뭉치고 발라보니까요 이게 벽돌이 돼요. 마르면서. 그들이요 인류 최초의 발명품을 발견합니다. 벽돌이었어요. 시날 평지에서 처음으로 놀랍게 벽돌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아보니까요 거기에 역청을 발라보니까요 돌을 지은 집보다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훨씬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을 떤 거예요. 이거다, 이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벽돌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난 겁니다. 이 시대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아닌 겁니까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이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대요. 요즘은 다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그 정도,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와서 벽돌로 있는 집을 짓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라면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시날 평지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자 4절에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까지 닿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들이 벽돌을 개발해냈어요. 역청을 바르니까 더 튼튼해졌어요. 몇 미터까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몇 미터까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몇 미터죠? 554m예요 롯데타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부르즈 할리파라는, 여러분 알고 있는 어디죠? 아랍에미리트인가? 그쪽에 있는 탑이에요. 얼마죠? 828m예요. 거의 900m 되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몇 미터였냐면 90m였어요. 90m, 8층 조금 넘는. 그런데도요 교만을 떤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BC 5세기에 그리스 역사했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탑 높이가 90m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로 살다가 90m짜리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결론은 그들이 그 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인 필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마다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그 벽돌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쌓았대요. 참여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참, 이 시대도 많죠? 안 그래요?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절 같은 데 가보세요. 기와장이 전부 자기 이름 써서 올려놔요. 안 그렇습니까? 유명한 사람 보시다 다 이름 써놔요. 교회에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그런가요? 네. 어쨌든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그 피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 다 있다고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거 크고 견고한 곳에 우리 이름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노아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서 끊임없이 그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대형 교회, 누구 교회,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뭐마다 다 이름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뭐죠? 사람들에게 기부할 때 가장 좋은 건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안 그러세요? 다 가보세요. 다 건물, 헌물은 다 이름 새겨져서 그들의 이름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쌓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고요. 이 시대 사람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자기의 이름을 쓰면서 90m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또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크게 새기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의 통치자는 우리야. 사람들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찬양하게 해야 돼.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죠. 인간의 이 기술 문명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 문명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 기술 문명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삶을 이 시대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죠?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어요.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흩어져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국을 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짐이라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아니지, 너희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짐을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탑을 쌓아야 될까요? 흩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만 그러나 계속 이곳에서 장막 셋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한 후에 끊임없이 선교사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흩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번성하고 흥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한 후에는 꼭 흩어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놀라운 충만하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 인간의
그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막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도가 지나쳤는데 나중에 그냥 놔두면 도가 더 지나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막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서서 막아주십니다. 거기까지. 이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더 악하게 더 심각한 죄를 지을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은 분명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7절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짐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흩다는 건요, 산산이 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화병이 있는데 화병을 툭 건드려서 땅에 떨어질 때 조각이 나는 바로 그 뜻이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여있으니까 죄를만 짓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툭 져서 깨뜨려서 흩어지게 했어요. 다시는 못 붙이게끔 깨진 그 화병을 다시는 못 붙이게끔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온 날 이 언어는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얘기하죠. 교만의 결과는 흩어지고 분열되며 모든 것이 혼잡하고 뒤섞이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보셔서 그걸 피하려고 인간적 방법과 생각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벽돌 한 장마다 새기면서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새기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의 신비에 새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거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겸하게 서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고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한 제 이름을 새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비와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겨놓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을 받읍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수고했노라고, 힘쓰느라고 고생했노라고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오직 높이시고 그 이름을 세상에 사귀어주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자, 피해보고자 인간적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결코 저들의 계획이 서지 못할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라는 이름만 새겨놓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빚도 없고 이름 없이 겸손하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